있어요? 자,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그리고 그 기적을 만나는 인생은 어떻게 받는다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많이 기대를 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인간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누군가 절대자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다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곁에서 또 우리 안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가를 늘 기대를 걸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자기 주변에서, 내 주변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게 되면요, 나에게도 좀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나 또는 과학의 법칙으로 설명이 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이미 알려진 어떤 자연 법칙이나 경험적인 사실을 초월한 이상현실, 즉 신들이 나타내는 불가사의한 힘의 작용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 학문적으로 그 이론이 정립되기도 하는 것이죠. 사실 종교적으로나 또는 전설 속에서 나타나는 마술 같은 환상적인 기적이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사건을 일으킨 아주 대표적인 분이 있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물론 그 이전에 엘리야라든가 엘리사라든가 이런 사람도, 모세도 많은 기적을 나타내긴 했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기적에 의존하거나 탐닉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기적에 맞들릴까 봐서 그 기적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해서 오히려 경계하시는 거죠. 인생은 기적의 인생이 사실은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기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우리가 눈을 뜨는 것조차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내게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그들을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너희 먹고 사는 걸 해결하고 하느냐? 나는 그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신을 너희가 믿음으로 따라온다면 나는 그것을 족하다, 그것을 위해서 일으키신 기적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다. 기적의 종교다. 그만큼 성경 속에서나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어찌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다 뭐예요? 기적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눈을 감고 잠들었다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도 하나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현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기적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하고 늘 말로만 들어봤던 한 맹인이 직접 체험한 기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길을 따라서 걸어가시면서 한 맹인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본다는 말은요, 주목해서 본다는 뜻이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주목해서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보려고 그 길을 찾아가신 것 같아요. 마치 수가성 여인을 일부러 찾아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을 향해서 가신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지 왜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가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께 왜 그러실까? 뭘 하시고 그러시지? 이런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제자들이 품고 있었던 생각을 가지고 묻죠. 이렇게 선생님, 라비어라고 했어요. 라비어.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그 맹인이 지난 세월 수도 없이 사람들로부터 들어왔던 아주 숨막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말만 들으면 자신이 그냥 막 오그라들고 어디 숨어버리고 싶고 하는 그런 말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 문제를 그렇게 규명하려고 들까라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좀 내 곁에서 그런 말 안 했으면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죠. 그때 예수님은 놀랍게도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오로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시려고 그를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순간 그 말씀에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죠. 아니, 라피들조차도, 유대의 라피들조차도 다 부모의 죄 때문이다, 자기 죄 때문이다, 논란이 심했던 그런 제목인데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뒤엎어버렸어요. 그 말을 옆에서 들었던 맹인은 내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시는 목적이라고, 내가 사람들의 말처럼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갑자기 희망이 생기죠. 갑자기 생기가 돕니다. 가슴에 설렙니다. 과연 내가 들었던 예수님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오늘 만나보니까 다르네, 뭔가 이 세상 사람과 다르네, 차원이 달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다른 차원의 가치관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에게 뭔가를 하시면서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동안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죠. 읽고 제자들과 대화를 마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땅에 침을 뱉어서 흙을 개기 시작합니다. 진흙을 만드신 거죠.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뭘 하려고 저러실까? 그래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그 맹인의 눈에 바르고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신랑물에 가서 씻으라.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그때 맹인은 갑작스럽게 희망에서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붙들어주지 않으면 이 평평한 길을 걷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신랑 못은 어떤 곳인데요?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그곳에 몸을 씻고 올라가는 곳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는 곳이에요. 성전은 지금 어디 있어요? 저 평지에서 한 100m 이상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수직으로 해서 남산이 3m 되나요? 290m 되나? 280m인가? 뭐 그렇게 되죠? 228m. 228m예요? 그러니까 그 남산이 반대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당 거리예요. 그냥
높이가 100m지 그냥 따라 올라가는 상당히 먼 길이라고요. 그 길을 건데 그 길로 내려가는 게 어떤 길이냐면요, 계단길이에요. 계단길. 한쪽은 절벽처럼 깎아지는 곳인데 그 옆으로 나 있는 계단을 따라서 내려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길을 간다고 갑작스레 멍해지는 거죠. 어떻게 가지? 갈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을 지금 그 맹인이 하라신 거예요. 보통 사람이 내려가도 참 다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걸어가기 힘든 길을 맹인이 앞이 안 보이는데 그 길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통스러운 길이죠. 그래서 사실 보통 때 같으면 그는 절대 가지 않은 길이에요. 왜요? 잘못하면 죽거든요. 부르면 낭떠리 떨어지면 죽거든요. 그런데 왠지 오늘은 뭔가 그래도 저분 말씀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용기를 내서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어렵게 계단을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실로암 못에 가서 문을 씻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에 의해서 나는 보냄받은 자다 라는 게 평상시에 그 주님 말씀이었어요. 나는 보냄받은 자다. 근데 이 실로암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보냄 받았다. 여러분 이상한 생각 들지 않아요?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면은 실로암이 바로 맹인을 보내서 예수님과 같다는 뜻이 되잖아요. 맹인을 보내서 예수님과 같다는 거예요. 응? 즉 실로암 못 이꼬를 뭐예요?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렇다고 본다면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보통 때 같으면 그냥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눈 뜨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번에만큼은 어떻게 하세요? 실로암 거기 가서 네 눈을 씻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눈이 나을 것이야. 근데 그 말은 생략가 있어요. 그냥 가서 씻으라 거기까지만 하신 거예요. 기대를 하고 그리고 기적을 바라보면서 가고 안 가고는 맹인의 선택이에요. 맹인의 선택.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안 하고는 맹인의 선택이라고요. 그 선택에 의해서 그의 눈은 떠지느냐 아니면 영원히 감기처럼 사느냐, 아주 길을 서 있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그는 그 선택을 잘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맹인도 보냄을 받은 자, 즉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실로암 물에 들어가서 씻으라고 하는 말씀을 대체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실 맹인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실로암에서 자기의 눈을 씻고 또 씻으면서 그동안 생각했던 바대로 과거의 죄를 다 씻어내는 마음으로 있었을 거예요. 왜요? 한번 자기의 생각에 고정관념을 바뀐 것은 사실은 바꾸기 참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네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한순간에 그것이 생각 다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죄일 거야 아니면 내 부모님 죄 때문일 거야 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눈을 씻으면서 또 씻고 또 씻고 씻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그 면죄부를 주셨지만 그 말이 잘 믿겨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내 몸은 죄로 덮여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맹인이 실로암에 들어가서 한참 눈을 씻어내자 갑자기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실로암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번영을 받았다는 뜻을 지닌 실로암으로 맹인을 보내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실로암과 같은 것으로 상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에 들어간 자의 눈이 떠진 기적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이 세상에 새 생명을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 새 생명을 지금 맹인이 신뢰하면서 새로운 눈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에게는요, 눈 떠지는 것이 자기 생명 살린 것 똑같아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그가, 깜깜했던 그가 갑자기 완전히 개안이 돼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적을 만난 맹인은 그 즉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분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그분 대신 다른 사람들이 남아서 맹인이 실로암에 간 결과를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를 보고서 금방 알아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제는 눈을 뜨고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조금 전까지 거기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눈을 뜨기 전과 눈을 뜬 이후에 그의 사람이 천차이로 달라져 보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네가 눈을 떴냐고 그에게 묻기도 합니다. 왜 물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려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가 눈을 뜬 날은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진흙을 발라준 것은 일을 한 거예요. 일. 안식일을 하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빌미 삼아서 예수님을 안식일에 일했다는 죄목으로 지금 고소하려고 맹인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을 뜬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맹인은 자기의 눈에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분을 단순히 예수라 하는 그런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맹인은 그분을 신뢰하기 시작을 했고 그분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위험을 무릅쓰고 계단을 내려갔고 실로암에 도착해서 눈을 씻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눈을 뜨는 기적을 만난 겁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은 기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평생에 걸려서 감사하고 감격할 기적이 일어났으니 더 이상 무슨 말 할 수 있겠어요? 이제껏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보게 되잖아요. 이제 보통 세상에서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날 의학이 많이 발달돼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산 사람들을 그 수술해가지고 눈을 보게 하는 거 참 힘들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하느냐? 눈을 보게 하느냐? 죽은 다른 사람의 망막을 가져다가 그에게 이식해가지고 각막을 이식하고 그 안쪽에 망막을 이식해서 그때서야 겨우 보게 되는 거지. 나면서부터 난 인생은 자체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각막이 형성이 안 됐든 간에 아니면 망막이 형성이 안 됐든 간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 것으로 바꾸지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진흙만 발라가지고 그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그는 어려서부터 용하다는 누구는 다 만나봤을 거예요. 마치 누구예요? 12년을 혈루증 앓았던 여인처럼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다가 허비했다고 말하는 여인처럼 그 맹인 여인도 구걸해가지고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한 번씩 용하다는 일이 있으면 찾아갔을 거예요. 허비한 거죠. 그러나 그는 끝내 눈을 뜨는 것이 의원들을 통해서는 불가능한 사실을 깨닫게 됐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 가능하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진흙이 발라진 눈을 실로암 가서 씻으라 말씀하신 것은 눈을 뜨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었어요. 그는 예수님 말씀에 믿지야 본전인데 한번 해보자는 심정으로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일말의 기대를 안고서 위태로운 계단을 힘들게 한 걸음씩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운 기적의 체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자, 구원을 받고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꼴을 얻으리라. 말씀을 통해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생명을 얻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끊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맹인이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지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예수를 믿고 나서 맹인과 똑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저 역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병을 고침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여러 번 맛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부요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면 할수록 우리에게서 기적은 멀어집니다. 돈과 기술만을 의지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돈과 기술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막연히 기도하면 주님 뭔가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속고 있는 거예요. 믿어야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고 기적이 일으키는 사람이라니까 한 번씩 찾아가서 만나고 그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의 삶을 살리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일까? 아닐까? 늘 재고 있죠. 그리고 한번 선택, 맹인처럼 자, 실로 한 번씩 가볼까? 선택을 잘하면 좋은데 내가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밖에서 돌면서 세상으로 기웃기웃 하고 세상에서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게도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한 번씩 기도해보긴 해요. 근데 그것이 기적으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응답이 됩니까? 안 일어나죠. 응답이 안 되죠. 왜요? 안 믿는데 어떻게 응답이 돼요? 그들은 속고 있는 거예요. 돈과 기술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라기 시대에 그들이 너무나 많은 물질에 치우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말씀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400년을 깜깜한 자를 살게 만들었어요. 중세시대 1000년이 그랬어요. 중세시대 1000년이 기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막연히 기도하는 주님이 뭔가 응답해 주시라는 생각 우리는 버려야 될 거예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따라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기적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들이 하소연하는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일정한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적이 일어나는 원리 같은 것은 분명히 존재를 해요. 먼저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얼마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한 2년 됐나요? 2년 좀 넘었나요? 제 친구 아들이 그 랩 가수였어요. 근데 저 어디야 방콕에 가가지고 태국 방콕에 가가지고 필리핀인가요? 하여튼 뭐 그 다이빙을 하다가 목이 부러져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의사들은 뭔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반신불수가 아니라 아예 상체를 못 일으키고 싶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조금씩 목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왜냐면 목뼈가 부러졌거든요. 4개가 이렇게 다 골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겨우겨우 그 으스러진 부분만 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됐는데 1년이 조금 한 6개월 지나니까 그가 주님께 엄청 매달려요. 그걸 기도하고 그러면서 감각의 손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발가락에 감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움직였어요. 발가락이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점점 밑에 가슴까지 내려오고 더 밑으로 배까지 내려오고 허리까지 내려오고.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 허리까지 와서 자신이 몸을 일으킬 수 있어요. 짚고서 몸을 상체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휠체어를 자신이 탈 수 있어요. 자신이 밀고 다닐 수 있어요.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보다도 저 다리 밑에까지 갈 거라 생각을 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하신 거. 다행인 것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재활치료를 받고 또 그 장애인 구로 장애인 그 센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선배들한테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해요. 믿는 자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의사들은 불가능하다거든요. 누워서 일가라고 했어. 다 기적이라고 해요. 그것만큼 기적이라고 말해요. 의사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하든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따라 행동을 옮기게 되면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맹인이었다가 예수님 만나 눈을 뜬 사람은 가슴속에 이런 말을 새기고 살았을 거예요. 저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흙이 발라진 눈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난 후에 지금은 세상을 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심정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나면서부터 영적인 맹인이었어요. 영적인 맹인이었어요. 그냥 세상에서 사람들 똑같이 살았어요. 영이 죽은 채로 살았어요. 혼만 있었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음을 새롭게 뜬 영적인 눈으로 지금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영안이 다시 감기지 않도록 이를 끼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시고 날마다 기적을 맛보면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명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참 기적을 행하면서 체험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신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의 눈을 뜨고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통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사실 알기에 이제부터는 예수님만으로 즐겁고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예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된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할 때 놀라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을 알게 되고 또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 마음속에 새기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6장